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주 날씨가 좋네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사건이 발생했네요.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증오 문제가 아닐까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네요. 가해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으로 생각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고 이 미국 땅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우리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4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이 볼모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목에 멍에를 차고요. 이 목에 멍에를 차고 이 몸에는 사슬로 묶여 사는 기분입니다. 신앙적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그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이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길을 평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시냇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는 사람 중에는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폐허가 된 언덕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막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새 포도가 나무, 밀,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양들과 소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겠어요. 새끼를 잘 낳아.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축들을 기르는데 풍성하게 가축들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굶주리고 허약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시온성에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처녀들이 노래하며 춤춥니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그 춤에 같이 장단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다 품어주시고 그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법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마음속에 두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시내에서 맺은 벽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항상 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배반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법이 있어 따라가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고요. 백성들의 영이 회복되고요.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예레미야가 막 가슴이 벅찼어요. 예레미야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눈물을 거두고요, 벌떡 일어나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보라, 그날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6월절 무렵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 잔을 들어도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래요.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피냐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들려줄 거다, 십자가에 달릴 거다, 거기에서 피 흘리면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한다, 용서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언약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내가 죽어 너희들의 죄가 용서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너희들이 의롭게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만찬을 나누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알려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만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성만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라고 고백하며 성만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자들과 초대교인들 사이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요,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초대교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인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요, 초대교인들의 영이 회복되고 성만찬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교백이, 이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택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택에서도만 다시 일터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어떻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집안에서 일터에서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다시 교회에 와서 활력 있게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변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변화에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 시간에 우리 성만찬을 갖고자 합니다. 그 성만찬을 가질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갖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만찬을 갖지만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기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의 떡과 피를 나눌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피를 나눌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때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우리의 일터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생활, 힘있는 넘치는 생활,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활기찬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영택 씨의 삶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180cm 이상의 아주 큰 헐친한 키를 가지신 분이시네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나요. 이분이 그 크레인이 있죠. 이렇게 기중기 이렇게 드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본데 1톤이 넘는 세멘트 기둥을 이 땅 속에 박는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1톤이 넘는 세멘트 기둥을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렇게 버쩍 들어 올려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체인이 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 기둥이 운전을 하는 자기 앞에 덮치는 거예요. 우와, 덮친다. 그리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깨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온몸에 막 부서졌고 그냥 상처 투정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했는데 결국 하반신을 못 쓰고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25살이었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말했대요. 아기를 지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삶은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더랍니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살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황영택 집사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연애할 때 내가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꼼짝없이 휠체어를 아내가 밀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막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했겠고 그리고 그냥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막 원망도 스럽고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거의 1년 동안은 매일 술을 마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실 때 완전히 그냥 돌아버릴 정도로 마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만큼 좀 아픈 게 덜하고 자기 괴로움이 덜해서 술을 그렇게 퍼마셨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한 1년 동안 교회는 가는 대로 가고 끌려서 술을 퍼마시면서 살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장애인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장애인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가 봤더니 테니스를 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테니스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테니스를 구장도 따로 있고 아마 그런 리그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열심히 테니스를 쳤답니다. 5년 동안 5년쯤 됐을 때는 너무 잘 쳐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장애인 이제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타기도 했고요.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테니스 세계 선수들 랭킹이 있는데 세계 랭킹에 36위까지 들었다니까 뭐 엄청나게 잘 했습니다. 2001년도 스위스에서 그 이제 월드컵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리그가 하는가 봐요. 그 대회를 잘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괴상한 꿈을 꿔요. 본인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요. 본인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두둥이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소리 지르다가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런 생전 꾸지도 못한 이런 괴상한 꿈이 다 있는가. 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가지고요. 침대에서 엉금엉금 해가지고 침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예전에 황영택은 죽었다.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테니스 국가대표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했대요. 이게 휠체어를 이렇게 타는데, 이게 휠체어를 타고 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 훈련을 하다가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지면서 이제 오른쪽이 골절되고, 이게 이제 찢어지고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성가대가 이렇게 떠오르대요. 부인한테 끌려서 처음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뭐 재미없지요. 뭐 그냥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냥 허품 나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게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소리는 참 듣기에 괜찮아요. 이제 그때는 그게 성가다 뭐 이런 개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노래 듣는 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성가대원 중에 휠체어를 타고 노래하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도 저기서 끼어서 노래하는데 그게 보기에 좋구나 하고요. 몇 달 지나다 자기도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알고 그런 것도 없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비슷한 동료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휠체어 다니시는 분들하고 가끔 중창을 하기도 했는 모양인데,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야,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성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테니스를 그만두고요, 성악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37살이었대요. 근데 이제 수능을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수능 보기도 어렵지만은 이게 노래하는 거하고 성악을 전공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성악을 전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남들 4년에 졸업하는데 6년 만에 간신히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신이 되면 배에 힘을 못 주니까 노래를 한다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건데 무척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TV에 나오거나 혹은 교회에 갔거나 혹은 청소년들 모임에 자주 간대요. 불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곤 합니다. 많은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애국가를 이분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장애를 통해 가장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값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긴 이들에게 희망을 정해주며 호흡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부활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계를 둘러보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 마음으로 고백해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 회복의 영이, 회복의 관계가, 회복의 삶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경험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